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던 것처럼 하트 재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제가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중에게 설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밑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것이 3년 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3년 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죠. 한두 명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3,000명이 회개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이 산부인과에서 그냥 안고 즐거워한 것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유를 수유하고 모유가 없는 사람들은 분유를 먹이면서 먹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에 대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서 지키시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오면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맡기시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실 때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도 그분은 안 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뭐요? 지키시는 거죠. 그 밑에요, 베드로가 시골 갈릴리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장점보다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 갖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점이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 보세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 사람이고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시키면 지식이 생기는 거지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고 그만큼 학벌이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질문들을 하죠. 지식은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못 배웠습니다. 일자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밑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생각보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 요거 하나만 읽어볼래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3장 9절은 안 읽고 넘어가려고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제가요 설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5분 만에 마치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막바로 칼 가지고 말고란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거 자르고 나면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더 많아요. 예수님 무죄해야지 십자가 질 때 당당한데 그 제자라는 사람이 사람 길을 베고 있으니 어떻게 무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 밑에 3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둔하고 사단에게 잘 속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7절도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만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계속 잘 때가 많은데 너무 여러분이 착해서 아이고 이분이 체력이 약한갑다 그런데 체력이 약한 분 아닙니다.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잔다는 건 항상 영적으로 둔한 상태를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잘 속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단한테 속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몰라요.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죠. 행동은 죄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점도 있죠. 근데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고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실수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실수하셨습니다. 창조주시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약속 뱉으시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실수하셨네요. 큰일 나셨어요. 죄는 안 됩니다. 죄는 될 사람을 선택하셔야죠. 주님 얘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이런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는 거. 쟤는 아니야. 저런 사람 아니야. 쟤는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 주위에 좀 상태 안 좋으면 정리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저는 친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생긴 건 내 시각으로 얘를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살지?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 가장 신뢰받아야 될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는 순간 얘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를 망치는 가장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힘이 들어도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혹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실지도 모르겠다. 베드로도 바꾸셨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혹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아이가 젖먹이면서 아이에 대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애가 뱃속에서 이렇게 발길질하고 이럴 때 거기에 안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우리 큰애는 병원에 잘 안 가는데 그 확실한 건 뭐냐면 뱃속에서 발길질 할 때 제가 늘 안수하면서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확신을 가지는 거죠. 얘는 건강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농담 같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보여도 말도 그렇게 뱉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넌 참 잘 될 거야.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키도 작고 눈도 찢어졌는데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너 태어날 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확신을 주셨어. 넌 잘 될 거야.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이든 우리 교회에 같은 목장에서 집사이든 뭐든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죠. 아유 저 집사는 안 되겠어. 저 남편은 안 되겠어. 아이고 결혼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대부분 많은 경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저쪽에서는 다 맞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저분은 권세가 있으시고 저분은 힘이 있으신데 베드로를 바꾼 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면 그렇게 뱉으면 안 되는 거죠. 머리는 경험으로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는 저 사람 위험한데 저 사람은 곤란한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 힘내봐. 하나님이 잘 해줄지도 몰라. 하나님이 도우실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듣는데, 알아서 듣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 100%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누가 뭐래든 믿음의 식구니까 우리가 믿어줄게요.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지, 집사님 믿어줘야 돼. 제가 성질도 안 좋고 이래도 집사님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보증서에 도장 한 장 찍어주면 안 될까? 이건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기대,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나이 40, 50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사기도 얼마나 당해보고 내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겪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연진아, 그 남자친구한테 배신 안 당해봤지? 그지? 아직 사기 안 당해봤잖아. 그지? 네가 22이야? 23. 고마워. 너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야. 근데 23살짜리 쟤는 복 받은 거죠. 근데 저 나이를 다 지나온 43살, 53살, 63살은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험하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쁜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엮여 있는 상황이 나쁜 것이고,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는 그걸 당하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고 피곤한 거죠. 생각을 해야 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래도 믿어주자. 돈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교회 나서 돈 거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믿어주자. 우리가 보증은 서주지 않더라도 사랑해주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셨고, 결국 이 갈릴리 변두리에 별 볼 것 없는 어부가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의 강함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힘들어도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할 거다. 그리고 저분에게 자꾸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항상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 관리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초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후패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저분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저분은 영원하시고 저분은 변함없는 분이니까 저분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 기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대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떨어집니다. 지혜가 생겼는데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생겼는데 이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알지만 이분이 뭘 해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닌 걸 봐왔기 때문에 뭐 하시겠나 속지 마십시오.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기대해야 되고, 더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회심하게 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밑에요,
가르쳐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자세히 과외까지 하셨습니다. 한 가지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고, 심지어 하나를 10번 가르쳐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교육시키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옛날 우리나라 고전을 보면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는 하나를 10번을 가르쳐야지 그때 인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지 능력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고, 모르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설명하셨습니다. 과외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있고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아는 걸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알잖아요. 내가 고생한 걸. 저렇게 행동하면 힘들어지는 걸 알잖아요. 지혜를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뭐 가르쳐서 많아, 뭐 고생하면서 알겠지 이러는데, 가르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조용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유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때로는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여기가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언로가 막히면 성장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다 설명했는데 보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묻고 따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주 속삭이듯이 서로 특별한 과외들을 한 거죠. 그 밑에요,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7절에 41절에 있는데 37절만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면 41절에 달리다쿰 이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3명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 주님이 가시죠. 그걸 베드로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들은 말로만 하면, 제가 보면 언어가 과연 사람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게 듣는 귀가 다 다르고 이해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게 많죠. 그래서 주님의 교육은 도제입니다. 도제. 그러니까 학원에 사람 쭉 앉혀놓고 칠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몇 년 하시면 3년 하시고 3년.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직분에 관한 개념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권찰을 주잖아요. 권찰이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그리고 여집사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나 권사가 될 때 이 과정을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영적인 성숙도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고 영적인 성숙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그러니까
교회 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지만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직분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할 때 위에 있는 선배들이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후배들은 옆에서 보면서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게 권사님이구나, 저러니 참 보석처럼 빛난다, 나도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내가 권사가 되면 저렇게 하면 권사라는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권사님은 맞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아프게 말한다, 그러면 나는 맞는 말을 하지만 저렇게 아프게 말하지 않고 따뜻하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주님은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3년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갑니다. 그 말투, 그 버릇, 그 행동, 그리고 거기서 무례하면 아이도 무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학교 보내놨는데, 학원 보내놨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이들은 늘 집에서 자야 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어렸을 때 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의 말투와 엄마 아빠의 행동과 엄마 아빠의 눈빛을 배웠습니다. 가정교육이 가장 우선인 이유는 그것이 기어다니면서 본 거예요. 밥은 이렇게 먹네. 엄마 아빠 싸우네. 열받으니까 숟가락 던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크면 열받으면 숟가락을 던질 겁니다. 혹시 숟가락 던진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운데. 조금 더요. 그 밑에 예수님은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도 때마다 베드로와 공유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에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는 자기 마음을, 자기 연약함을 밑에 사람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추종자가 추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강하고 멋진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약한 걸 보여주나요? 그런데 유대감은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밑에 사람이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부족한 건 많은 베드로에게 자기 감정을 나눠요.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가사처럼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들다, 얘야 마음이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추종자와 리더가 돼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 예 알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많이 힘드시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도와야 되지? 많이 아파하시는데 참 괴롭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명령에 의한 계급이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있잖아요. 얘야,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보니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마음 주는 사람 있잖아요. 때로는 얘야, 대한민국 목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대한민국 목사들이 물질에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속이 많이 상하다. 그들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기름 부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현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속이 상한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나눠준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교류가 된 사람이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하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주님이 속상하시구나. 목사님들이 좀 더 발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대한민국 썩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파.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다 썩었대. 목사가 썩었대. 아유, 하여튼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아파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싫어. 왜냐하면 꺼내면 아프니까.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비판하지만 칼날 쓴 것처럼 비판할 때 저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꺼내면 아파. 잘 안 꺼내. 그런데 혼자 그거 생각할 때 울어. 그리고 남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싫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그 아픈 부분이 막 드러나서 만신창이어야 되는 게 카타르시스는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자분들 중에 남편을 상대하고 아들을 상대하고 다른데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내 새끼 정신 없는 놈 그놈 하여튼간 정신 차려야 돼 어디 뭐 죽도록 맞아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엄마는 아무도 없다고. 꺼내놓지도 않아. 아파서. 그리고 그걸 혼자 생각하면 울어. 사랑하면 그렇다. 사랑하면 주님이 자기 사람에게 주님이 아픈 마음도 나눠주고 때로는 기쁜 마음도 나눠줘요.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좀 더 행복하시고 편하실 수 있을까? 이걸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주님 가라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말라면 말겠습니다. 가라는 겁니까? 말랍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받으면 가라 말라 그렇게 말 안 해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제 후배 중에 굉장히 뜨거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모교회 사역자로 가고 그 아이는 이제 그냥 그 교회 자라서 청년이 됐죠. 근데 연말 되면 교회에 이렇게 그 봉사 이런 거 신청서 쓰잖아요. 한 30가지를 썼어요. 선생도 여기 선생도 하고 저기 선생 9시 예배 선생도 하고 11시 예배 선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촬영 그냥 다 내가 불러서 내가 이름이 현주였는데 현주야 너 왜 이렇게 썼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대. 야, 마음만 받겠다. 어떻게 이걸 네가 다 하겠냐. 근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뺄 때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빼죠. 몸이 힘들어서 또 빼고. 그런데 저분하고 교통이 정말 되면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든데 그래도 이건 해야겠죠. 하나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마음을 베드로가 공유한 거죠. 다른 리더와 달리.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평소에 베드로에게 성령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꼭 성령 받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물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걸로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살아있을 때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기 전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자기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신앙이 지성화되면 성령님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쓰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지성화되면 성령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그 밑에요, 베드로는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열정적 복음 전도에 3,000명의 새로운 성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병하의 사람이 글을 좀 쉽게 써요. 쉽게, 읽기 쉽게. 근데 이 사람 요한 웨슬레, 감리교 상시한 사람에 대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올드스 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글자 그대로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가지게 된 날이었던 것이다. 그럼 요한 웨슬레는 그때 어떤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그의 글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었다. 나는 이때 어떤 사교 모임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얼른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례가 될까 봐서 성바울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올드스 게이트의 거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머릿말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저녁 8시 45분쯤 일이었다. 바로 그 시간 나는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마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알게 되었고, 내 몸에서는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져 내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녕 내 영혼에 비춰던 영광의 태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요한 웨슬레의 가슴에 타올랐던 그 불길, 이것이 지난날의 그를 온통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 전 세계를 타오르도록 만들었던 성령의 불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굵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기 전에 자기는 전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일이 없었다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다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선교사로 가서 미국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죠. 왜 실패하느냐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두 가지, 하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3년 전에 약속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서 정말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기도, 선교 훈련 등등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아도 성령이 없으면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 사고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성령 받았는데 성경에 대한 교육과 교회 생활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망나니처럼 한다는 교회 경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령 체험 둘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균형을 잘 맞춰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교회 질서도 관심 없고 교회 사람과의 관계도 관심 없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찍부터 교회에서 한 말은 뭐냐면 망난이라고 그래요. 망난이.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이야기죠. 성령 받은 망나니. 관심 없어요. 교회의 질서고 성도의 관계고 직분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망나니로, 망나니. 저는 그런 망나니 생활을 했어요. 그런 망나니 생활을 하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가산 가서 7시간 기도는 하면 돼. 혼자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하구나, 같은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행동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구나,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상가산에서 7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 이걸 한 사람은 이 훈련을 받아서 다듬어져야지 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 모태신앙하고 굉장히 귀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재미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가야지, 안 가면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떡해,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 거란 거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만드는 훈련들, 교육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마음, 리더의 마음도 다 나눠주고 감정도 나눠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예수님 배신했고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바탕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 그의 능력이 능력된 거죠. 우리들 중에 모태신앙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주일날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거 귀한 겁니다. 그 위에 성령이 부어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능력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에 있습니다. 11절만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이 게바가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베드로가 지금 3,000명 회개시켰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느냐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왜 이 굉장한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 이런 비참함을 당하는가? 한때 저 집사님 너무 뜨거워, 저 권사님이 진짜 믿음 좋았어, 야 저 목사님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목사야, 이런 이야기 듣다가 저 권사님 왜 저런데? 그 목사님 요새 흔적도 없어, 설교 들으면 은혜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한때는 별처럼 빛나던 사람이 한때는 너무 초라해지는가? 지금 베드로가 평생 초라한 것이 아니고 이때 초라했죠.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밑에요. 성령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밑에요. 베드로는 왜 이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3,000명을 회개시킬 때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연약한 부분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저번 주에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학원이 아니고 체육관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요 가슴에 손 이렇게 제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 멍멍이 있다. 내 안에 멍멍이 있다. 내려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개 있다. 김 집사님은 고양이가 있겠지. 그걸 개 안 키우죠. 고양이 키우지. 저 지금 고양이 엄청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하면 다 보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게 이 개가 조용히 입 다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사람은요 바닥에 가고 코너에 몰리면 이 안에 있는 개가 드러납니다. 직분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도 한승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혈질이.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는 이게 그래도 이게 내려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미안합니다, 화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려가 있어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죽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 돕는 것이지 내 밑바닥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걷어내면 이 안에 있는 거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참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은혜로 채워서 우리 죄성이 은혜에 눌려 있어서 이게 안 드러나는 거죠. 이거 다 걷어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년 동안 동고등락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바깥에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날 때만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밖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감정을 나누시고 경험을 나누시고 그리고 지식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스승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요. G.I. 패커라는 제임스 패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이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신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찌르는 막대기처럼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세속적 의미에서든 영적 의미에서든 간에 인간의 죄의 본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인식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 한국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지 않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왔는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그들이 교회 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뱉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뱉으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또 다른 흐름은 그게 무슨 중요하냐, 우린 믿음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방문객이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을 외치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두 흐름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도했던 애가 교회 와서 목사님 너무 불편해요,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도 대상자는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 죄인이야, 인식시키십니다. 너 참 성격 좋지 않다, 인식시키십니다. 네가 참 성품이 모나 있구나, 인정시키십니다. 네가 정말 교만하구나, 인정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력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바깥에서 가르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깨어있을 때, 예수님은 깨어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 동안만 가르치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24시간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더 완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25절 하반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요, 26절에 성령이 지시를 받았고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윤하곤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 보세요. 한밤중에 자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다가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급한 목소리로 빨리 인천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연부리에 사는 김 장로를 봐라. 김 장로님이라면 연부리에 사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를 말했다. 김 장로님은 아버지가 평소 연부리는 38선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니 옹진으로 내려와 살라고 수차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와 마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화를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연불에 사는 김 장로를 바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김 장로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사를 가자. 그렇게 해서 살던 치과 가게를 급히 처분하고 온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 이사 온 지 1년 후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아,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아쉬운 기록이 남은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그랬을 때 3,000명도 회개시키고 그의 옷을 가지고 가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판단력이 인간적으로 되고 행동이 인간적으로 되고 생각이 인간적으로 되다 보니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해서 천체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때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을 친근히 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막연한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에베소서 5장 18,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과 친근히 지내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늘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친근하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지금 설거지하는데 하나님 저는 설거지할 때마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누군가는 운전하다가 잠시 신호등 앞에 있으면서 주님 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오늘 제 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대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말을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말하는 것처럼 술꾼들이 술 늘 찾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처럼 그 반대로 성령을 늘 찾고 성령을 늘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화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늘 입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8분 기도했을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일처럼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